이 시간에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광야는 외적으로 황폐한 환경이나 또 시대적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야보다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의미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이 중동 국가들은 산보다 광야, 이 사막지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 광야를 보면 황폐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또 동식물들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통기타를 배우면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 중에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는 당시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외적으로 황폐한 환경이나 또 시대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는 내적으로는 인생의 고민과 영적인 방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내적으로는 외롭고 또 춥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광야처럼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또 내적으로 지쳐있고 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마치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로는 말이 아닌 낙타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아닌 낙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를 빨리 지나가려면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멋진 말을 타고 남들보다 빨리 광야를 지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은 들판을 달리는 동물이지 광야를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말은 광야에서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맙니다. 반면에 낙타는 느리긴 하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려면 말이 아니라 낙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러다가 미디안 이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요셉을 낙타에 묶어서 이집트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낙타에 묶어서 끌고 갔을까?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집트까지 가려면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낙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타에다 묶어서 요셉을 끌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로 왔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긴 거리를 오려면 말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낙타를 타고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말이 아니라 낙타가 있어야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돈이 아닌 물이 있어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려면 말이 아니라 낙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왜 낙타는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낙타에게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 사막을 지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에요. 사막에서는 음식이 없어도 며칠 동안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하루 이틀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는 황금보다 물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낙타는요, 물이 없어도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일주일 이상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낙타의 등에 혹이 있는데 그 혹 안에 지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만약에 몸에 수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혹에 있는 지방이 분해돼서 수분의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를 걸을 때는 다리가 멋있고 튼튼한 낙타가 아니라 등에 있는 혹이 크고 좋은 낙타. 왜? 그래야 이 광야를 오래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광야에 오래 있어도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목마르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슬을 마실 수가 있어요. 이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 뭘 주셨냐면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메마른 광야인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그 이슬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 이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그곳에 만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모아서 죽처럼 끓여 먹기도 하고 또 떡처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슬,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스라엘은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댐을 막아놔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예전에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에 잠깐 비가 와요.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질 수 있느냐? 이슬 때문에 그래요. 이슬. 그러니까 비는 오지 않지만 매일매일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슬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같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백향목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이 은혜의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비와 이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슬보다 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원문에는 반대로 이슬과 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매일매일 이슬이 내려야 돼요. 이슬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있을 것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이 이슬과 같은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과 같은 은혜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이게 은혜인지 뭔지 잘 몰라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일상을 살았을 때는 그 일상이라는 게 은혜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일상이 중단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 이슬과 같은 은혜도 처음에는 몰라요. 당연한 것 같이 여기죠. 그러나 이슬이 그치게 되면 그때서야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떨어지고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추고 이제 장막을 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그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 이 엘림은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인 거예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에 들러서 마음껏 샘물을 마시고 또 목욕도 하고 종려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입니다. 또 광야를 지나다가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이 오아시스에서 그 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낙타와 같은 이 가축들도 그동안 많은 짐을 지고 왔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에서 짐을 내려놓고 이제 쉬면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또 낙타는 등에다가 또 수분을 다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아시스에서 다음에 가야 되는 그 오아시스가 어디인지 여정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이 오아시스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빨리 지날 수 있는 방법, 그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이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났죠.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오아시스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광야를 빨리 지나고 싶어서 오아시스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들은 중간에 다 지치고 그들은 목마름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엘림과 같은 이 오아시스에서 마음껏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영육간의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오아시스는 뭐예요? 우리가 쉴 수 있는 오아시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어요. 사마리아의 오아시스 이 우물가에 왔어요.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겉으로는 물을 길러 왔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 죄책감에 목마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한번 마시고 나면 없어지는 그 생수를 마신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것입니다. 평생을 고민하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기뻐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은 다 목이 마릅니다. 겉으로 볼 땐 돈 때문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인간관계가 깨져서 목마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목이 마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영육간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전도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또 종교 얘기를 이렇게 깊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생수를 마시든지 이 만족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목이 마르죠.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웅덩이는 터져버려서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생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목마르면, 영적으로 목마르면 또 훈련도 받고 어떤 집회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다 중단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목마르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 있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광야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도가 아닌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침판.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이끄실 때 누구를 세웠냐면 모세를 세웠거든요. 모세.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를 세우셨을까?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떼를 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어떻게 지나는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과 또 광야를 지나섰던 그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의 눈에는 인생이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먼저 올라갔던 그 정상에 내가 먼저 올라가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여요. 산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펼쳐진 광야인 것이죠. 만약에 산 정상을 올라가는 거면 지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원래부터 길이 없는 곳이에요. 어제는 이쪽 길로 갔지만 오늘은 그 길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지나가려면 영적인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목회자들이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모두 5곳의 광야를 지났어요. 한 곳의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니고 5곳의 광야를 지났어요. 먼저 수르 광야, 두 번째 신 광야, 세 번째 르비딤 광야, 네 번째 신의 광야, 5번째 바란 광야. 다 다른 광야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한 곳도 지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무려 5곳의 광야를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들이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각 광야를 지날 때마다 광야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오아시스를 만났죠. 오아시스에서 쉬었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오아시스에 정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짐을 싸들고 다시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광야의 오아시스에 머물려고 했다면 이들은 그곳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가 만약에 머무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도 천막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착하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야 되는 곳이다. 너희들이 사는 집도 건물이 아니고 천막이다. 언제든지 내가 가라고 하면 지나가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조금이라도 좀 머물려고 하면, 정착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침없이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 지나가야 진짜 정착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지는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아시스가 너무 많아요. 광야와 같이 힘든 곳이지만 곳곳에 보면 또 오아시스 같은 것이 너무 많죠.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요즘 휴게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치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휴게소에서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휴게소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곳곳에 있는 오아시스가 너무 좋으니까 아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정착해서 살려고 해요. 이 광야에 집을 지으려고 하고, 이 광야에서 농사 지으려고 하고, 자선대대 여기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려고 하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동안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될 때까지만 해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이 나왔고 또 치료약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게 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참 오랜 세월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첫 번째, 말 대신에 낙타를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로, 날마다 나도 모르게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번째로, 영적인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 약속의 땅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순례자의 노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주 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듯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우리 2절,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험악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곧 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